지난 밤에 봄비가 흥건하게 왔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비가 그쳐서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자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또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또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분의 손에 특별히 피부병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손을 좀 잡아보실래요? 잡아보셔요. 그리고 인사하십시다. 악수하라는 게 아니라 찾고 계시라 그 말이에요. 혹시 손에 전기가 오고들랑 얼른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손을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입술에 달고 사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그러나 너희는. 항상 그러나가 붙으면 앞에 있는 몇 가지 진행되었던 말들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주의 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을 설교를 따라오시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면 형통을 경험해요.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재앙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것이로구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구별해내요. 그런데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하라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무겁게 여긴다. 여호와를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것과 순종하는 사이에 지혜가 자리를 합니다.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내는 능력이 우리 생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재난을 피해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재난입니까? 염려하면요 꼭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심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근심의 본래 의미는 의심입니다.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면요,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없고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 주님은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형통을 경험할 것이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거 무슨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좀 말미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 하셨는가 하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요, 구제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요, ጼ데카인데요. ጼ데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무슨 말에 쓰이는가 하면 구제라고 하는 말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말과 구제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같아요. 왜 구제가 의가 되는지, 의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소유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형통할 것이냐 불통할 것이냐 하는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여기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가. 형통과 불통은요, 이미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말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실생활에 적용이 잘 안 되는 말씀,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해요. 잠언 30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이것이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의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웃었어요. 왜 웃은 줄 아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지혜입니까?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지요. 왜 이런 걸 여기에 적어놨을까요? 이 적은 기자가 참 좀 의심스럽네요. 지혜의 수준이. 제가 그러고 몇 번 잠언을 넘겼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잠언을 읽다가요, 이게 진리구나. 이게 정말 진리로구나. 진리는요, 어려운 소리를 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쉽습니다. 쉬운데 그 안에 대단히 어마어마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엉긴 젖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시스라의 아내가 나올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잠언에도 나오고, 이 엉긴 젖은 치즈를 말해요. 우유를 저으면요,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돼요. 치즈가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맞아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거 맞아요. 이거 누가 들으면요, 지혜자가 이 말을 하면 아이고 뭐 저런 걸 지혜라고 말해? 그런데 지혜가 그 다음에 있어요.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당연히 맞는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보셔요. 왜 이게 지혜냐? 수많은 사람들은 엉긴 젖을 얻고 싶어 해요. 치즈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젓는 건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누군가의 코를 피가 나도록 비틀어 놓고 아무 일 없기를 바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툼이 일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노를 격동시켜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면요, 왜 저래? 이런다 그 말이죠.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닙니까? 지혜입니다. 산상수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성성을 가진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고대의 표현이에요. 고대에는 부모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자녀를 아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툼이 일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그 앞에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노를 격동하는 것. 다른 사람의 노를 격동시켜 놓은 다음에 다툼이 생기면 오히려 핀잔해요. 왜 저래요? 왜 다투어요? 왜 화를 내요?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그런데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지혜자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요, 지혜자가 아닌 것이죠. 이런 유형의 말씀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누가복음 6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여러분이 읽으셔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느냐? 6장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계속 연결돼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사랑하는 자만을 너희가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도 그렇게 한다. 너희에게 선하게 대우하는 사람만 너희가 선하게 대우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그게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 해놓고 내가 잘했다, 내가 칭찬받을 일을 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도 하는 것을 실천해 놓고 나 참 잘했다, 나 이만하면 괜찮다, 그거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꾸어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물어보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안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안 하고 싶은 일이에요. 어디 이런 마음만 생기나요? 원수가 있으면요, 아이고 지나가는 차는 뭐하나 깔아뭉개버리지 않고,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뒤에 가서 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 이게 참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수 사랑하는 게 쉬우니까 하라고 하시느냐? 아니요. 원수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 하시느냐? 35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어려운 거 아셔요.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의미는 그러나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로 적어놨어요. 그러나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 선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걸 기대하며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다르게 해라. 다르게 하는 게 뭡니까? 다르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렇게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짚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하고 가야겠어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누구랑 원수가 됩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너희를 파는데, 핍박하는데 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들이, 너희 딸이 너를 그런 자리로 내놓을 것이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교회 식구 간의 원수가 되고 한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다른 회사에 일하는 사람하고 원수 될 일이 없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원수 될 일이 없어요. 다른 옆집 가족과 원수 될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애꿎게 우리 딸아이가 길을 가는데 일면식도 없는 어떤 청년이 우리 딸아이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원수예요. 그런 원수는 어쩌다가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는요,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끼리 사랑하고 증오하는 관계를 뭐라 하느냐? 애증의 관계라 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미워 죽겠어요. 막 미움이 막 솟아올라요. 그런데요, 사랑해요. 왜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니까, 내 형제니까, 내 친척이니까. 원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원수요, 가까운 데 있어요. 어떻게 내쳐요? 사랑해야지요.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래요. 너 미워하는 사람, 이제 대답할 수 있으시죠?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족장이요, 저를 미워할 일이 없어요. 누가 미워합니까? 나하고 늘 만나는 친구가 미워하고요, 나하고 늘 같은 회사에서 얼굴을 맞대는 직장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서로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왜요? 경쟁자예요. 그리고 너무 잘 알아요. 교사가 교사를 미워하고, 목사가 목사를 미워하고, 중직자가 중직자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사업하는 분이 사업하는 분을 미워한다, 그 말이요. 왜 그래요? 아니까. 서로 많이 부딪히니까. 의사 선생님이 교사를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몰라요.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선포를 맨 나중에 하셔요. 그는, 누구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는 사람에게 우리가 극악무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모르는 사람, 지금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자를 베푸셔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일반 은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니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 은혜를 알았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 선했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 의로웠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자를 허락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니 그런 같은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극악무도한 일을 한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떳떳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 사랑해라,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또 우리가 고민에 빠져야 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래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가서 사랑해야지 가서 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그래요, 내가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흔연한 낯으로 대해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좋은 말이 나와요? 애꿎은 말이 나와요? 애꿎은 말이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나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에게 선대하기 위해 갔는데 날아오는 것이 비수가 날아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요, 짓이겨져요. 내 마음 피멍이 들어요. 그럼 그걸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뭐라 하셔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여기서 끝나면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여기서 상을 주는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아직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 인자하게 대하는데 네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줬냐? 그랬더니 네 마음은 그렇게 피멍이 들었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채워준다. 내가 너에게 큰 걸로 채워준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담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잔을 철철 넘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니까요, 원수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도 괜찮아요. 세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갚아주실까요? 미안합니다만 당장 주지 않으세요. 당장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실망할 수 없는, 실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복의 물길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네주셔요.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주님이 책임진다. 그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왜 믿음인 줄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큰 것이 당장 오지 않아요. 그러나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믿고요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실상인 것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 미워하는 자 선대하는 것은요, 거룩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뭐라 하시느냐?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게요, 주어가 2인칭 단수가 아니에요. 2인칭 복수예요.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비판 혼자 합니까? 비판은 모여서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모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너희는 정죄하지 말라. 여기도 주어가 2인칭 복수예요. 너희들은 서로 모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너희는 용서해라.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 공동체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를 38절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기도 주어가 2인칭 복수예요. 너희가 서로 모여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 공동체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맞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지금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대가 없이 주래요. 다른 사람에게 3개를 줬어요. 그럼 내가 몇 개가 돼요? 7개가 돼요.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 사람들은 주는 것을 어려워하느냐? 우리 경제는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0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2개를 나눠주고 3개를 나눠준 어떤 사람이 50개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45개의 파일을 가지고 나눠 가져야 돼요. 이게 현대 학문에서 가르치는 경제의 원리입니다. 경제는 제로섬이에요. 제로예요. 100개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2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줘? 못 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거 할 수 있어요? 잘 못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뜨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폐쇄된 세계 안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면요, 제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난 2개밖에 없어요. 2개를 줘버렸어요. 하늘에서 100개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면, 그러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눈으로 좀 봐라. 땅에 있는 것만을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신 산상수훈대로 못 삽니다. 살 수 없어요. 왜요? 내 것 뺏기면요, 지금 내 가족이 굶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이걸 줘요? 못 줘요. 그러나 하늘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줄 수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못 줘요. 앞에 있는 거 수긍했죠?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끄덕끄덕했어요. 그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끄덕끄덕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주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 중에 제가 작년에 말씀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농사의 원리. 또 따라 하십시다. 희생의 원리. 이 2가지 원리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린 농부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다 결실을 맺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개는요, 싹도 피우지 못합니다. 또 안에서 썩어버리기도 하고요, 자라지도 못하고요.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요, 가시밭길에 뿌려져요. 우리가 도시에서 한평 남짓 때는 그 조그만 밭이야, 씨를 뿌릴 때 하나하나 뿌리죠. 밭에 씨 뿌린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휙휙 뿌려야 돼요. 휙휙 뿌리다 보면요, 그 중에 한 4분의 3은요 손실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살면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대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되면요, 뿌려졌던 다른 것들을 손실을 메꿀 수 있을 만큼 자란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한 알에 밀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씨앗 한 알이 떨어져서 싹을 피우기 위해서요, 안에서 썩을 때 주변의 영양분을 급속하게 빨아들이는 일이 발생한답니다. 씨앗이 썩을 때 엄청난 영양분을 빨아들여요. 이처럼 희생을 하면요, 희생의 자리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양분을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일으키신다 그 말입니다. 값없이 주라고 했어요. 값없이 주는 건 그건 희생입니다. 희생하면요, 농사의 원리, 희생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희생하면요, 주변의 것들이 빨려 들어오면서요, 후히 담아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은행이 예금을 예탁을 하면 이자를 20%를 준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거기다 넣으실래요, 안 넣으실래요? 아마 줄 서서 넣을 거요. 제발 내고 좀 받아달라고 넣을 거요. 20%나 준대요. 요즘 뭐 많아봐야 3%, 4%, 5%, 10%만 준다고 그래도 얼마나 괜찮은 장사입니까? 10%가 표현하면 100분의 10이에요. 세상에서 이익을 본다고 하는 건요, 100분율이에요. 100분의 3, 100분의 5, 100분의 40, 50 넘어가면 아이고 고리 대금업자네, 참 못됐네, 악독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농사의 원리는요, 100분율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더 이익입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 이거 따져가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까? 목사님 그건 성경 말씀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100분율을 보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니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는 분은요, 하늘의 원리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사의 원리, 희생의 원리가 물질에 적용이 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을 거둡니다. 농사의 원리, 희생의 원리가 영적인 영역에 적용이 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소득을 거두어 드립니다. 문제는요, 이런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속 마음이요, 희생하지 않고 거두는 길 어디 없나? 젖을 젓지 않고 치즈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대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대우를 받을 방법 어디 없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방법 어디 없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랑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지 않고 그리고 희생하지 않고 사람들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합니다. 어떤 농사꾼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불화를 받았는데 추수를 바라면서 봄에 뿌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못 거둬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는 뿌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저입니다. 우리는 기도 요만큼 하고 하나님이 이따시만큼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헌신 요만큼 하고 하나님 이 정도 헌신했으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게 누구 기도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 그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때로는요, 피눈물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사랑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게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제가 사랑할게요. 하나님, 저 미워하는 사람이요, 저 선하게 대우하고 싶지 않아요. 어디 맨홀 뚜껑이 그냥 열려가지고 빠져서 그냥 어떻게 일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사랑을 하셨으니까 사랑할게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니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채워준다. 우리 하나님 채워준다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 쉬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는 게 있어요. 원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요? 그게 내 가족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식구예요. 그게 내 형제 친척이에요. 사랑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선대해야지요.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거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세상은요 100개 가지고 나눠 가져요. 세상만 내려다보면요 100개 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요 하늘의 창고에 쌓여있는 걸 보는 믿음의 눈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 희생입니다. 희생의 자리에 주변에 양분이 빨려 들어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농사의 원리, 희생의 원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경험하신 분 있으시죠?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라 간증 안 해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많으시죠?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런 고백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고 영생의 말씀을 본 사람은요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주님 저 못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채찍질을 당해도 주님 저 못 갑니다. 왜요? 봤으니까요.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이치가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아니까요. 난 봤으니까요. 나는 그 능력을 경험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습니까? 세상의 마음에 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원리와는 다르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줘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상 준다. 크게 상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심,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심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